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기록을 하게 된 교리 서신입니다. 또 교리 중에서도 교회론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또 교회를 향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2장에서 본격적으로 교회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장에서는 이 교회의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때까지 전했던 복음, 그리고 이 성경, 또 신학을 다 정리를 하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바로 교회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아마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또 이 땅에서 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에 와서는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교회는 어떤 삶이 있는가,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율법 설명,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다면 교회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울의 율법 설명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이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4장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4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시작을 하게 되죠.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된, 교회가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이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교회는 각각 다른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자기 죄성, 자기 욕심으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씀을 믿어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여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또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 되는 것, 이게 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거기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죠. 거기 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4장으로 다시 오셔서 4장 2절에 보시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서, 용납은 용서죠. 용서, 평안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힘써서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누가 죄인들을 용납하게 되어지고 또 사랑하게 되어지고 오래 참게 되어지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을 힘써서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써서 지킨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힘써서 지킨다는 표현은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성품이나 내 주관이나 또 내 고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 되려고 힘써서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속에 있는 자아와 내 욕심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성격, 자기 집안, 내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갈라서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려고 할 때 우리 하나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그냥 저절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용납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 이런 오래 참는 마음, 겸손한 마음, 또 자비와 양선과 또 오래 참는 마음,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자꾸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다 그러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없지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꾸 노력하게 될 때 가정도 하나 되어지고 교회도 하나 되어지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내 속에서는 내가 난데 하면서 이제 고집을 부르는 거죠. 그냥 나를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들이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그래야 되고, 장로님이 그래야 되고, 권사님들이 그래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먼저 이런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려고 할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내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는 하나라고 말하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 우리가 가는 소망도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가 믿는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세례도 하나이고 죄인이 다 하나 되었고 하나님도 한 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주님을 따르고 있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었다면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없고 목표가 다를 수 없는 것이죠.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다르고 이런 방향이 다르다면 우리 속에 다른 영이 들어있는 것가 있는 거죠.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뭔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갈라서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진다. 이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이건 다른 영이 우리를 그렇게 나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에
다투는 일에, 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되어질 때에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공동체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같이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선물의 분량이니까 다른 성경에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믿음의 그릇을 따라서 각각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성품을 가지고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서로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늘 이렇게 전체 같이 모여서 뭘 하다 보니 이걸 전체주의라고 그럽니다. 같이 모여서 같은 모습으로 돼야지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편 돼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다르다 하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성품입니다. 이게 전체주의 성품이죠. 전체주의는 뭐냐면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튀어나오면 그걸 못 견디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이 잘 되고 한쪽이 못 되면 막 불편한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잘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지만 좀 잘못된 성품이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각각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다른 것을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것을 좀 이렇게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르면 서로 이제 갈리는 거예요. 갈려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따지는 거죠. 그래놓고 좋은 쪽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근데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또 내게 맞는 것을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막 좋고 나쁘고 따지고 서로 좋은 것을 하려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이죠. 욕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못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그게 은사여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보시면 은사의 목적을 설명을 하게 되죠. 은사의 종류와 은사의 목적을 설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11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 주로 이제 은사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주로 가르치는 은사예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란 말이 한문으로 번역하면 따라가는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주로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도 다 마찬가지죠. 전도하고 양육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죠. 또 이 외에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은사를 설명해줬죠. 긍휼을 베푸는 사역, 구제하는 사역, 섬기는 사역, 또 여러 가지 재능과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은사,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이런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또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게 주시는 은사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요. 또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될 때 나도 잘 되지만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같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바로 쓰여지게 되면요. 다 같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섬기게 되면
내가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일 잘하니까 나만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은사입니다. 은사는 서로를 섬기려고 주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만 잘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 못하니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은사로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게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어질 때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요.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까지 자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똑똑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시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같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는 주로 가르치는 사역이죠. 이런 가르치는 사역을 잘 하게 되어질 때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돼야지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잘 보십시오. 왜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가? 이는 이란 말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을 받지 않게 되어지고 다른 지식이 들어왔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요동하지 않는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지 아니하면 이런 바른 지식을 가지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지식이 들어왔을 때 요동하고 흔들리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혼란스러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말씀으로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않으면 이것저것 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해가지고 이런 교육, 저런 교육 막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게 되니까 흔들리게 되고 요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말씀을 아는 것과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에 하나 되려면 가르치는 자가 잘해야 돼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야 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지, 이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막 하게 되는 거죠. 뭐 제자 훈련한다, 뭐 두 날개가 좋다,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G12, D12, 뭐 알파 교육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 하다가 이리저리 혼란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 또 이런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예수가 머리가 되고 온 교회가 지체가 되어져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를 아는 일과 또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 머리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고 온 지체가 연결이 되어질 때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몸이 스스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함께 성숙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급하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늦더라도 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바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섬기는 일에 하나 되어지고 또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예수를 아는 일이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 되어지면
성숙해 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섬길 때 이 대구 샤론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이것저것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만 가르치자. 제가 그렇게 신앙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66권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이리저리 요동하고 흔들리는 교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성숙하고 던던히 서 있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바른 믿음, 바른 지식 가지게 되어질 때에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잘 섬기게 되어질 때에 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성도의 더 깊은 삶을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시고요. 또 각자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가 뭘 제일 잘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은사를 깨달아서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게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온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칭찬 듣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